이해하시나요? 근데 마지막에 끝까지 남는 게 뭐냐면 이 육체라고 하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남아. 이 문으로 보이는 건물은 없어져도 육체로 보이는 성전은 남는다니까. 근데 아무나 남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는 말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공격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네가 믿음 안에 있으면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교회를 공격해도 믿음 안에 있으면 마귀가 너 못 무너뜨려. 하나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너를 못 무너뜨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와르르 무너진다니까. 와르르? 그러면 끝까지 견뎌지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장부터 13장에 있는 말씀까지는 외부에서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내 육체를 공격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공격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짓된 말씀으로, 거짓된 지식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을 시켜서 잘못된 신앙관을 갖게 한다 이 말이에요. 밖에서의 공격이요. 그런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것은 밖에서의 공격과 안에서의 공격이라 이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누가 나에게 매로 때려가면서 너 우상에게 굴복해. 외부의 공격이죠. 그런데 내 속에서 굴복해야 되겠다. 힘들어서 도저히 못 견디겠다 하는 순간, 그리고 또 시험 들어서 야 믿어도 되는 게 없네. 야 믿어도 고통만 있고 고생만 있고 에이 이러다 못 믿겠네. 이제 속에서부터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뭐가 무너집니까?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교회는 그냥 겉에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성전은 속에 있는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공격한다니까. 마지막 자, 이제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할 때 기독교인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시험 든 사람 보세요. 지금 시험 들어 보십시오. 이때 배도고 뭐고 간에 이 사람 진작부터 무너진 사람이잖아. 여러분, 그래서 지금 별것 아닌 것일 때 견딜 수 있어야 되고, 별것 아닌 것일 때 이길 때 다음 큰 단계가 와도 또 이겨야 되고, 그럴 때 이런 역사가 와도 견뎌내서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배도한다니까. 배도하게 한다니까. 배도 안 했어. 그때부터 견딜 수 없는, 내 육체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이제 고난의 흔적을 남기겠죠. 가하겠죠. 고통을 가하겠죠. 바돌룸에는 가죽을 벗겨가지고 첫 번째 귀 하나 잘라내고, 그래도 예수 부인하지 않으니까 다른 쪽 잘라내고, 그래도 예수 부인하지 않으니까 껍질을 벗겨내고, 껍질을 벗겨도 안 죽었네. 그래도 부인하지 않으니까 전성에 의하면 그 껍질을 가지고 바돌룸의 목에다가 묶어가지고 말로 끌어서 시가지를 질질 끌고 다녔다니까. 견뎌낼 수 있겠어요?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유은아, 너 견뎌낼 수 있겠어? 견뎌내야 돼. 천국 가려면. 자, 보세요. 여러분 자신은 견뎌낸다고 해보십시다. 그런데 여러분의 자식을 앞에 놓고, 아무개미 잘 들어. 예수 믿을려 안 믿을려? 믿는다고? 그리고 그 앞에서 자식을 바돌로매처럼 그렇게 죽여가 봐. 자지러지지 않겠어요? 자식을 그렇게 죽여가면? 나는 그렇게 내가 참는다고 하더라도 자식을 그렇게 해봐. 자지러지지 않겠느냐고. 그때 아무개야, 너 엄마가 아빠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준 게 뭔지 아냐? 순교의 믿음이다. 너 엄마 아빠가 끝까지 믿음 지키는 것 때문에 네가 고통 가운데 죽어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너 하늘의 상이 크겠다. 아무개야, 축복해. 기도해 줄게. 그러면서 자신 있게 죽음에 내어줄 수 있는 부모가 몇 명이나 되겠어.
장순임 권사님 동철이를 그렇게 찢어 죽인다고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찢어 죽인다고 했다 이 말했다고 시험 들라나? 예를 들어서 만약에 누가 그렇게 하면 장순임 권사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동철아, 주님만 의지해. 바로 그거예요. 이제 바로 이 모습이야.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말. 근데 해야 돼. 끝까지 견뎌야 되니까.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니까. 마귀가 마지막에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왜? 배도하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은 그냥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 정신 속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명진아, 너 이런 정신 속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 정신 속에서? 그래요. 이제 예했으니까 그렇게 꼭 되라. 주성아, 너 이런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 해야죠. 그런 놈이 주일을 어기냐 이놈아? 읽어봐. 이런 일이 안식일이나 주일에 되지 않도록 주야. 읽어봐. 그 뒤에 읽어봐. 주성이가 크게 읽어봐. 생목소리로. 몇 절이에요 그게? 몇 절이에요? 17절인가? 18절? 24장 몇 절이에요? 이런 일이 안식일이나 겨울에나 안식일에 이런 일이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20절 읽어봐. 20절 크게 읽어봐. 주성아 읽어봐. 20절 크게. 자, 겨울에나 안식일에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주의하래. 왜 그렇습니까? 주일은 죽어도 지켜야 되거든. 왜? 주일은 안식의 날이야. 주일을 어겨보십시오. 안식할 수 있겠는가? 안식이 파괴되니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주일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올지라도 주일 지키라는 소리예요. 그렇다고 감옥에 갇혔는데 주일 지켜야 된다고 감옥을 탈출할 수는 없잖아. 어? 내가 주일을 못 지키는 상황이 올지라도 주일을 지키려는 믿음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어. 자, 배도하게 만드는데 안 해. 견딜 수 없는 고난을 줘. 그래도 안 돼.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죽음이야. 이게 바로 뭐냐? 십자가라 이 말이에요. 고난의 십자가 이것이. 그러면 주님을 따르려면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주님을 따르려면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절대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한번 전부 다 찾아보십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부터 4절. 시작.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여기 보십시다.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게 된 배경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유럽 쪽으로 복음을 전하라. 유럽 쪽으로 복음을 전하라 가요. 그러다가 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이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막 여기까지 쫓아와서 저작거리에 깡패를 막 동원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회방하고 방해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요 데살로니카에. 그러니까 저기서 약 20일 정도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데살로니카에서 사도 바울이 한 20일, 한 달도 안 됐어. 복음을 전하지 한 달도 안 됐어. 복음을 전한 게.
그런데도 한 3주 정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랬는데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뭐가 세워졌느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3주밖에 안 됐는데도. 자, 그리고 건너왔어요. 이제 핍박을 피해서 이제 건너와서 보니까 막 걱정이 되잖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무슨 믿음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 기본이 되고 말씀의 기초가 되어 있겠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해서 편지로 보냈어. 뭐라고 기록했느냐? 야, 니들 핍박 속에서 믿음을 잘 지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실 거야. 주님이 다시 오실 거야. 그러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성도들 믿음 잘 지켜.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오셔 안 오셔? 편지를 보고 읽고 그래서 믿음 지키고 막 핍박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데 이 주님이 오셔 안 오셔? 안 오시는 거야. 힘들어 죽겠는데 안 오시는 거야. 로마는 기독교인들 박해가 엄청납니다. 십자에 걸쳐서 박해하는데,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데 이게 보통 이게 고통이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다시 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데 핍박은 거세지 주님은 오지 않지. 얼마나 믿음의 갈등이 있어서 믿음의 갈등이.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야. 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건 확실한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때가 되어야 다시 와. 그때가 언제냐 하면서 쭉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이렇게 쭉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잉태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어느 날 갑자기 잉태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런 역사 속에서 도적같이 오셔. 그러나 도적같이 오실지라도 깨어있는 사람은 도적이 아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되면 언제든지 주님이 오셔도 맞이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어? 배도하는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하는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가 이적을 행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가 이렇게 작품이 나오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편지 작품이. 여러분, 악한 마귀사단 귀신이 뭘 공격하느냐? 교회를 공격해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뭘 공격합니까? 교회를 공격할 때 아무 교회나 공격합니까? 아무 교회나 공격하지 않아. 성령 충만한 교회, 복음으로 무장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회개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원색적으로 전하는 교회, 듣는 교회를 공격해요. 그래서 겉을 공격해. 두 번째,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시험 들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을 무너뜨려. 이 두 가지 공격. 겉에 있는 교회를 공격하고, 두 번째는 성도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을 공격한다 이 말이에요. 시험도로 무너뜨려. 이런 상황 속에서 분별 잘해서 여러분 속에 신앙생활에서 조금이라도 신앙생활하는 일에 불편한 마음, 말씀을 들을 때 거북뛰는 마음, 무엇인가 믿음이 정착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자세와 태도가 발견되거든 큰일 났구나.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나를 짓밟아 버리고 있구나. 멸망에 가증한 것에 의해서 내가 지금 짓밟힘을 당하고 있구나. 큰일 났구나 하고 거룩한 성전을 무너뜨리면 안 돼요. 믿음을 지켜내야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고 견뎌서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지. 견디지 못하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래서 정말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이 기준이 되어야지. 다른 사람들은 다 교회 다녀도 저렇게 하더라고. 저분은 권사님인데도 저렇게 하더라고. 장로님인데도 저렇게 하더라고. 어느 게 목사님은 저렇게 설교하더라고. 그 소리를 들으면 안 되고, 성경에 뭘 말해주고 있는가, 이걸 보고 신앙생활하면서 내 믿음을 지켜야지. 그래서 사람 소리에 휩쓸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사람 소리에.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것도 다 근거가 있지 않겠느냐고.
다 그렇게 말하는 게 뭐다 근거가 있겠죠. 있겠죠. 그죠? 있겠지. 그런데 그 근거가 어디서 왔느냐? 성경에서 근거가 안 오고 신학에서, 잘못된 신학에서 왔으면 그 근거는 잘못된 거지.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설교, 이 세계 뭐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서 다 되겠지만 전 세계의 설교의 흐름을, 세계 설교의 흐름을 언젠간 여러분에게 말씀을 또 전해. 그 전에 한번 어렴풋이 한 적이 있었어요. 세계 설교의 흐름을 어렴풋이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어떤 때는 신학적인 설교, 어떤 때는 무슨 설교, 어떤 때는 어떤 설교. 자, 그리고 사람들이 성향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 그런 성향에 따른 설교, 거기에 맞춰주는 설교. 아니요, 세상은 변해도, 문화는 변해도 말씀은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변해도 말씀은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 말씀 듣고 시험 들고 기분 나빠도 말씀은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전해야, 말씀이 보존되어야 그 속에서 말씀을 듣고 살려는 사람이 보호받는 거예요. 근데 시험 든 사람 때문에 그 시험 든 사람 비유 맞춰주려고 말씀을 변질을 시켜서 전해보십시오. 싹 다 죽어버리지 않겠어요? 싹 다 죽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싹 다 죽어버리지 않겠어요? 논에 모를 심었다고 해보십시다. 논에 이제 모를 심었어요. 근데 어떤 모는 조그만 해가지고 이제 모를 심은 다음에 물을 대주잖아요. 그죠? 손종욱 권사님, 모를 심은 다음에 물을 대주죠. 보통 안 대주나요? 빼주나? 대줘요? 네, 대준대요. 손종욱 권사님 얘기만 맞는 거예요. 물을 대줘요. 자, 근데 모가 짧은 게 있잖아요. 모가 짧은 거. 그래서 물에 푹 잠겨버려. 어떤 모는 이 물. 그러면 생각을 해요. 아이고야, 저거 물에 잠기면 저거 썩어서 이게 안 되는데. 그래서 물을 뺐다고 해봐. 그럼 다른 모는 어떻게 해? 이 모 하나 지키려고, 이 모 하나 살리려고 물을 빼가지고 다른 모까지 죽여야 되겠습니까? 듣나, 모를 심어봤어야 할지 도대체. 다른 모까지 죽여야 되겠느냐?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고수하면, 말씀 듣고 회개할 사람 살고 순종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있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곳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제는 마귀가 뭘 공격하느냐? 성전을 공격해요. 교회, 산성중앙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건드리고, 어떤 교회, 이 복음적인 교회, 그런 교회를 건드려. 첫 번째, 그와 동시에 뭘 건드리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을 공격한다 이 말이에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공격에서 짓밟아 버린다는 거예요. 더럽힌다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지옥 가게 하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끝까지 견딥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끝까지 견딥시다. 끝까지 견뎌야 돼. 천국 가야 된다니까.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도 손 꼭 잡으시고 끝까지 견딥시다. 마지막 마귀가 발악할 때는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한대요. 아무도 안 따라오네. 못 적네. 다시 마귀가 마지막 공격할 때는 성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한대요. 마지막 마귀가 공격할 때는 성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무너지지 말아야죠.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 자체는 죄덩어리라 이 말. 죄를 피할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할 때, 모르고 회개하게 회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으로 죄를 지적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는 부담이 되어야 극히 정상입니다.
부담이 되지 않는 설교는 이건 잘못된 설교예요. 설교 들을 때는 꼭 부담이 되어야 돼요. 설교를 들을 때는 부담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 설교 잘못 듣는 거예요. 설교가 잘못 되었든지 설교를 잘못 듣든지. 여러분 듣기 좋은 것만 듣지 마세요.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외쳐대요.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예레미야가 선포할 때는 예레미야 편에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 근데 거짓 선지자 하나니야가 말할 때는 그 편에서 많은 거짓 선지자가 두둔해 줬어요. 40년. 자, 예레미야가 입만 열면 바벨론이 쳐들어와. 바벨론이 쳐들어와. 쳐들어오면 싸우지 마. 다 포로로 붙잡혀가. 끌고 가면 끌려가. 싸우지 마. 싸우면 니들 죽어. 망해. 구원받지 못해. 끌려가. 끌려가면 오히려 거기서 니들 자식 낳고 오히려 번성해서 돌아올 수 있어. 예레미야가. 하나니야가 기가 막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왕에게, 왕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바벨론이 감히 그까진 것들이 절대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예레미야 입에서 나온 것이 그냥 물거품이다. 아무것도 아닌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이렇게 만든다니까. 마귀가 강단에서 원색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게 아니라고 거짓 선지자가 이 말을 무색하게 만드는 시대가 온다 이 말이에요.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라니까. 주일날 물건 사고 팔면 안 된다. 일하면 안 된다. 시집장가 가면 안 된다. 아무리 말해도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단이라고 말하고 율법주의자로 말하고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너무한다고 말하고 오히려 거짓 선지자의 말이 옳다고 주장되어지는 시대가 마지막 말세치 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거짓이 우겨도 진리는 꺾이면 안 되는 겁니다. 자, 1차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유대 땅을 쳐들어왔어요.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고 갔어. 사실이잖아. 예레미야가 예언한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또 물어봅니다. 자, 1차 포로로 붙잡혀갈 때도 시드기야 왕이 물어봤거든. 예레미야 이거 어떻게 될 거냐고. 어떻게 되냐고. 응? 바벨론 왕이 쳐들어오니까 순저 끌려가라고 말했는데도 안 믿더니 두 번째 또 물어봐. 바벨론이 또 쳐들어올 거냐고. 아니 안 믿을 걸 뭐더러 물어봐. 물어본다니까. 그랬더니 왕이요 쳐들어옵니다.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니까 그때 포로로 붙잡혀 가시오. 들어 안 들어? 누구 말을 듣느냐? 하나니야의 말을,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는다 이 말. 왕이요 걱정. 지난번 한 번 왔기 때문에 두 번째는 안 옵니다. 예레미야는 안 와. 두 번째 또 왔네. 포로로 또 끌려갔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도 믿자니 포로로 끌려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믿고는 싶은데 왜? 예레미야가 한 말이 사실인 것 같거든. 맞았잖아. 근데 믿자니 포로로 끌려가야 되거든. 포로로 끌려가려니까 좋아요 싫어요? 그것이 사실인 것 같은데 믿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고 하나님의 편을 듣는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 말하느냐? 시드기야 왕이 아이고 내가 포로로 붙잡혀가면 먼저 1차 때 포로로 붙잡혀간 그 사람들에 의해서 내 권위가 어떻게 되겠느냐, 왕의 권위가 어떻게 되느냐고. 지금 왕의 권위가 문제입니까? 지금 왕의 권위가 문제냐 이 말이에요. 사느냐 죽느냐가 중요한 거지. 자, 2차 포로로 끌려갔어요. 또 물어봐.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한테 뭐더러 물어봐. 지금까지 말도 안 듣고. 성도들이 그래요. 말도 안 들을 거면서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성경 보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나중에 뭐 그렇게 안 하고 있어. 뭐더러 물어봐. 뭐더러 물어보냐니까. 우리 옆 사람도 손 꼭 잡으시고 뭐더러 그러려면 물어보십니까? 또
시드기야 왕이 유대의 마지막 왕이죠.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불러요. 세 번째 쳐들어오냐고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쳐들어온다고. 왕이요, 이번에는 절대 도망가지도 말고 대적하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고 그냥 끌려가세요. 그래야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니아가 왕이요, 안 온다니까요. 오지 않. 이 정도 되면 거짓 선지자의 말이 잘못됐구나,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구나, 이 정도 되면 믿어야 될 거 아니요. 근데 마귀 역사는 끝까지 거짓 선지자의 말이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참된 진리의 복음이 안 믿어지게 한다니까. 안 믿어지게 한다 이 말이에요. 안 믿어지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왔어요 안 왔어요? 세 번째, 바벨론 군대가 왔죠. 와서 시드기야가 보니까 저기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네. 그래서 냅다 잽싸게 도망갑니다. 시드기야 왕이, 그 왕자들하고 가다가 붙잡혔어요. 왕자하고. 임금이 야, 이놈들이 누구냐? 그럼 이 새끼들이 누구냐 하려고 있었어. 야, 이놈들이 누구냐? 이거 왕의 아들입니다. 시드기야 왕을 누가 세웠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거예요.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를 유다인의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근데 왜, 자 보십시다. 근데 왜 쳐들어오게 됐느냐? 시드기야가 그럼 누구를 섬겨야 되겠어? 조공을 누구에게 바쳐야 되겠어? 바벨론에게 바쳐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유대 나라는 두 파가 있어. 하나는 애굽파가 있고 친 애굽파가 있고, 하나는 친 바벨론파가 있네. 자, 그런데 시드기야가 두 번째 이제 2차 포로로 끌고 갈 때 요 유대 땅 예루살렘 땅에 바벨론 군대 몇 명의 바벨론 군대를 남겨놓고 갔어. 바벨론 군대를 듣고 있어요. 무슨 소린지? 바벨론 군대를 남겨놓고 갔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애굽 군대가 막 여기 예루살렘 땅을 향해서 쳐들어오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놀래 자빠져서 도망을 간 거야. 그러면 시드기야가 생각할 때 누가 힘이 강한 것 같아? 애굽인들이 강한 것 같아. 그래서 친바벨론이었던 시드기야가 어디로 돌아섰어요? 친애굽으로 돌아선 거야. 열 받아 안 받아? 저기가 바벨론이 열 받죠. 그래서 열 받아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시드기야를 붙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그 앞에서 아들이,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아들을 쳐 죽여버리고, 목을 끊어서 죽여버리고, 그 현장에서 시드기야의 눈알을 빼버려요. 비참하지. 차라리 붙잡혀 갔으면 그런 소위 요즘 말로 말하면 개죽음을 안 당했을 텐데, 선지자의 참 선지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을 때 마지막 결과가 이렇게 비참한 거예요. 이렇게 비참하다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3차에 걸쳐서 포로를 끌고 간 다음에 바벨론의 유대 땅에 예루살렘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총독을 세워요. 유대인 중에 총독을 세워. 유대인들을 총독을 세워요. 자,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어떤 예언하는 사람의 예언의 말을 듣지 않다가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죽죠. 나중에 그 총독이. 자, 근데 거기 예루살렘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물어보네. 뭘 물어보느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죽느냐? 저 바벨론이 쳐들어오느냐 안 쳐들어오느냐? 또 물어봐. 이 사람들이 남아있는 사람 이해하셔요? 무슨 소린지? 김효중 집사님 이해하셔요? 네. 물어보네. 물어도록 물어봐. 믿지도 않을 거면서. 그러면 이제 3차에 걸쳐서 바벨론이 왔다 갔어요. 남아있는 사람이 예루살렘 땅에 있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야 안 쳐들어와요? 네 번째, 쳐들어와야 안 쳐들어와요? 바벨론 쳐들어와 안 쳐들어와? 이제 안 쳐들어와 더 이상.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해요. 안 쳐들어온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안 쳐들어온다고.
그러니까 물어봤더니 이 사람들이 안 쳐들어오긴 뭘 안 쳐들어오느냐고, 우리를 여기서 남겨놨다가 바벨론에 딱 쳐들어오게 해서 우리를 싹 다 붙잡혀가게 하려고 이런 해가면서 막 예레미야를 끌고 어디로 내려가느냐?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거요. 이런 참 얼마나 속 터지고. 물어볼 땐 왜 물어봐? 왜 물어봐? 그리고 물어봐서 얘기를 해줬으면 좀 듣지. 기어이 안 듣네. 죽어도 안 듣네. 어이구 나갔네. 시작. 어이구까지 하세요. 네가 대표로 해라 지영아. 어이구 나갔네. 해봐. 어이구 나갔네. 해봐. 죽어도 말 안 듣네. 쟤도 죽어도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네가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우리를 바벨론에서 붙잡혀가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해서 예레미야를 끌고 어디까지 가느냐? 애굽까지 간다니까. 그러니까 애굽의 왕궁 옆에 있는 어떤 이제 물가에 가서 피아노 크기만큼 이제 구덩이를 파. 피아노 크기만한 큰 구덩이를 파서 거기에다가 피아노 크기만한 돌을 묻어둡니다. 그리고 뭐라고 예언하느냐? 니들 잘 들어. 이 자리가 너희들을 심판하는 자리가 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을 여기서 싹 다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언해 버렸어요. 그대로 예언한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대로 그 사람은 거기서 재판받아서 비참하게 죽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들어야 될 소리를 안 듣는 거요. 여러분이 말세치 말에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거든. 성경에 있는데 불행한 줄 알아야 돼요. 큰일 났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듣기 좋은 소리를 듣지 말고 듣기 부담이 되더라도 들어야 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4번씩이나 처음 3번은 바벨론 쳐들어온다.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 근데 부담되지만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2번째 부담이 되지만 들었어야 되는데, 3번째 부담이 되지만 들었어야 되는데, 근데 안 들으니까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 거예요. 안 쳐들어온다. 그걸 들으면 편하잖아. 그런데 편하니까 방비를 못 하잖아요. 부담이 되면 방비하는데 부담이 안 되니까 방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고 마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 부담되어야 극히 정상인 거예요. 그래야 회개하고, 그래야 고치고, 그래야 도전하고, 그래야 주님 의지하고, 그래야 내 자신을 발견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죽을 때까지 마음이 부담이 되어야 돼. 아이고 이거 불편해서 신앙생활 하겠느냐고. 사람이 말이 예수 믿으면 평안해야지 뭐 평안 안 하고 불편해서 살겠느냐고. 뭐가 평안해야 되냐니까. 영혼이 죄에서 자유해야 그게 평안인 거지. 말씀을 벗어나서 그냥 좋은 소리, 그 좋은 소리가 좋게 이루어지면 괜찮은데 좋은 소리가 좋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니까. 에? 바벨론 안 쳐들어옵니다. 이루어졌어? 아니요. 그게 듣기 좋은 소리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엄청난 마귀 역사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공격에 도전해요. 부담이 되겠죠 이런 소리. 여러분 사람끼리 친해지지 마세요. 하나님을 개입시키십시오. 이 소리 부담되죠. 왜 부담되느냐? 내 편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 편만 부담되죠. 왜 부담이 되냐? 불편하거든 이런 소리. 시험 들지 마세요. 설교 듣다가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회개하세요. 부담되거든. 이게 부담되는 소리예요. 그러나 그 부담되는 소리가 내게 진짜 부담이 될 때 감사할 줄 알아야지. 그것이 기분 나쁘고 승질이 나고 막 불평을 토하고 싶은데 불만불평을 받아줄 사람이 없네. 그러니까 막 못해. 그럼 이 사람은 점점 쌓아놓는다니까. 그러다가 이제 툭툭 조금씩 건드려봐. 자기 불만불평을 지영에게 한번 딱 내뱉어봐. 자기 불만불평 있잖아 말이요. 목사님 설교가 좀 긴 것 같지 않아? 그럼 이제 지영이가
자기 말을 받아줄 줄 알았더니 난 은혜가 되던데요? 시간이 금방 지나가던데요? 그럼 입을 딱 다물어. 왜 안 통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열심히 하는 척해요. 그러다가 저 희훈이를 보고 희훈아, 목사님이 설교가 너무 거친 것 같지 않아? 그랬더니 아니 고치긴 뭐가 고치래. 난 더 고쳤으면 좋겠더라고요. 내가 워낙 거친 성격이라 더 고쳤으면 좋겠더라고요. 안 통하네. 그래서 열심히 하는 척이요. 열심히 하는 척하다가 보니까 인상 쓰는 사람이 있네. 왜 이렇게 인상 쓰느냐고. 아유, 그런 일이 있다고. 얘기해보라고. 내가 이해가 될 것 같다고. 얘기하다 보면 마저 무언가 불만 불평 소리가 마저 걸어다 보면 무리가 생겨. 자, 그래서 이제 A와 B가 무리가 되었다 이 말. A와 B가 무리가 되었어. A는 나요. B는 이제 좀 이제 다른 사람. B가 이제 소개를 시켜줘. 누구를 소개시켜줘? 불만 불평했던 사람 세 명이 만났어. 천국입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무도로 목사 설교 들어. 여기가 천국인데 무도로 목사의 설교를 듣냐 이 말이에요. 목사 설교는 밤낮 부담인데. 에? 무도로 목사 설교 들어. 여기가 천국인데. 오늘은 네가 밥 사. 그래서 A가 샀어. 불만 불평. 이게 설교야. 그날의 설교. 오늘 설교자 A. A가 설교했으니까 B가 대접해야 되나? 목사를 대접해야 돼. B가 이제 C는 오늘 커피 사. 아메리칸 스타일로. 다음에 또 뭐였어요? 이제 B가 이제 B가 또 설교하고 나머지 이제 A가 밥 사고 또 C가 커피 사고 돌아가면서 천국 같지. 여러분, 영적인 설교는 부담이 되어야 극히 정상이야. 회개와 순종의 역사를 끄집어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난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교회 전체를 딱 봤을 때 목사가 이건 아니다 싶을 때 만약에 A라는 성도가 열심히는 했어. A라는 성도가 열심히는 했는데 이건 아니다 싶을 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여기를 놓고 볼 때는 좋지만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여기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면 그렇습니까? 아이고 내가 주책을 떨었네요. 그리고 딱 자기 자신을 고칠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그게 안 돼요. 지금은 그게 안 된다니까. 왜 워낙 들어있는 게 아주 욕에 들어있어. 욕에 다 그런 거나 욕에 들어있다니까. 말 한번 잘못해 보십시오. 이걸 갖다가 그냥 팍 찍어내지. 목사한테 대놓고 찍어내는 건 아니요. 예를 들어 가면서 저 지영아 나와봐. 이거 들어있어. 이거 들어있어. 얘기해가면서 예를 들어 들어보세요. 올라와. 여기 밑으로 서 있어. 네가 키가 크지 작지? 이제 위로 올라. 아니야 내가 오른손잡이라 내가 밑으로 내려가. 이제 가면서 얘를 긁어내는 게 아니라 이제 목사가 그 설교를 하고 목사에게 자기를 부담 줬고 목사가 자기를 뭔가 인정하지 않은 것 같고 목사가 자기를 뭔가 무시한 것 같고 목사가 자기를 좀 기분 상하게 한 거 했으니까 이 속에 있던 이거를 그냥 계속 목사님이 말이요 이거면서 같이 들어줘야지. 목사님이 말이요. 그러면 얘가 이제 그러지 마. 우리가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데 그러면 되겠어. 오히려 그 소리를 나를 고치는 신령한 축복의 소리를 들어야지 하면 좋은데 똑같이 콕 찍어서 그냥 돼지고기를 콕 찍어서 막 매달듯이 어떤 쟤는 북한 군인처럼 걷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정말 살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꼭 본 것처럼 설교하는 것 같지 않아요? 에? 자 보셔요. 설교하다 보면
머릿속에 그려져. 막 이런 현상들이 머릿속에 좀 그림을 그려서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저요 그림 진짜 못 그립니다. 내가 최고로 잘 그리는 거 하나 그려드릴게요. 최고로 잘 그리는 거. 난 그림 잘 못 그리는데 딱 하나 잘 그려. 논도 갈아야고 밭도 갈아야고 백점도 좋지만 돈도 좋다. 나 이거밖에 못 그려. 사람이잖아요, 이거. 이거밖에 못 그려. 저는 설교하다 보면 성도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는 그런 상황들이 머릿속에서 그려진다니까. 그럼 누가 그려주시겠어요? 이 그림을. 하나님이 밑그림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하면서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이 영적인 설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꼭 본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왜? 머릿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실태를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 승리합시다. 여러분, 목사가 성도를 미워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이 미워서 바벨론 포로로 붙잡아가서 고생하라 그렇겠어요? 살려주려고 그런 거지. 설교는 성도들을 살리는 생명의 목소리입니다. 꼭 듣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여,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짓밟을 날이 없는데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 우리 정신 바짝 차려서 악한 것들이 짓밟아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주님 믿음 견고하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짓밟거든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습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성도들이 꼭 믿음을 지켜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예레미야가 참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를 전할 때 부담되니까 거짓 선지자 듣기 좋은 소리 하나님이여 들었던 시드기야가 비참하게 망했습니다. 우리 내가 듣기 좋은 거를 듣지 않게 하시고 부담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듣고 변화되게 하옵소서. 내 믿음을 지켜내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들을 귀를 주세요.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레미야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던 자들은 망했습니다. 왜냐? 부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목소리는 부담이 안 되었기에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4번씩이나 물어본 겁니다. 하나님, 그런데 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믿지 않았습니다. 배타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부담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목소리라면 받아들여 나를 고치고 새로워지게 해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꼭 이 말세지 말에 사람 소리 듣고 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목소리 듣고 성공하게 하옵소서. 주님 목소리 듣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민도를 꾸짖고 명하노니 이 저주받은 마귀야, 악한 영아, 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수작을 부리지만 너는 성공할 수 없음을 선포하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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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외 없이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남자든 여자든 지금 시험 들었던 시험에 안 들었던 지금 무엇인가 절망에 있든 소망에 있든 답답하든 답답하지 않든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예수 안에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 신령한 거래를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산성중앙교회 말세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버림받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